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향을 향한 삶, 성령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며 또 귀한 충만한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한 분의 삶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깊은 울림을 받았어요. 그분은 시골에 직접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며 집을 지어서 사셨는데요. 그 집이 참 좋다고 하셨어요. 가끔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을 때면 그 흙의 따스함과 부드러움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생명 같은 기운을 느끼신대요. 그래서 내가 흙에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답니다. 그분은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엔 자녀들도 이 집에 와서 쉬고 흙을 밟으며 평안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생명의 터전이자 마음의 안식처였기에 억만금을 준다 해도 팔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곧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갈망이 있다는 걸요. 그것은 단지 시골집이나 한 장소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자리로 향하려는 깊은 내면의 부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맨발로 흙을 밟을 때 느껴지는 생명력과 회복감은 단순히 자연을 체험하는 차원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감각은 우리 존재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는 깊은 영적 울림이기에 우리는 단지 흙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하늘을 향한 사모함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본향이에요.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땅을 파요. 땅만을 파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곧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더 연연하고 더 많이 가지려 애쓰며 돈과 성공을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여기는 거죠. 소유가 곧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에게 더 귀한 본향, 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이에요. 그 나라는 이 땅의 그 어떤 소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한 곳이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도 분명해질 거고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은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걷는 삶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절에서 6절까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주요 포인트죠. 자,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보이는 것, 감정, 욕망, 세상의 가치에 따라 그렇게 사는 삶을 말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나요? 그러나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단순히 몸의 본능을 따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죠. 육신의 생각은 결국 말씀에서 보자면 사망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곧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답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내면의 깊은 안정이에요.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지만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것들이죠.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의 지금 삶 어떻습니까? 자꾸 시시때때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 나라의 지금 모든 불안한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은 바로 육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 성령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나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다 하시면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육신에 머물고 있구나 돌아보시고 빨리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본문 7절 8절이에요. 자, 함께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요점 아닙니까? 세상적인 삶은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죄에 익숙한 삶,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 선택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죠.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존재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로막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즉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양다리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육신에 거하든지 성령에 거하든지 둘 중 하나지 양다리의 현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으면 육신에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조금의 두려움이라도 있다면 그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일단 9절 10절 말씀까지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령님은 단순히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소를 두셨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현 주소죠. 성령님의 현 주소는 바로 우리 마음속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거든요. 성령이 계시는 곳.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해요.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서 말씀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죠. 자, 11절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생명을 얻으신 분이고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다시 사는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감흥이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로또에 1등에 당첨했다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천국 간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감증이죠. 영적 불감증. 근데 천국은요, 로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깨어있고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단순히 이 땅에서 인도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천국은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현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 본문 계속해서 12절, 13절에 나오죠.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성령에게 빚진 자, 곧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다고, 공짜로 받았다고 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거저 받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가치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밀착 관계를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누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진짜 평생을 같이 했어요. 일을 해도 같이 붙어 있고, 밥을 먹어도, 뭐 어디를 가도,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항상 혼자 혹시나 가게 되면 왜 안 오시냐고, 제가 가면, 제가 혼자 가면 목사님 왜 안 오시냐고, 우리 목사님 가면 왜 아내 목사님 안 오냐고 항상 그런 말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허전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이 됐다고 상상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렇게 바울이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내 안의 육체의 소욕과 죄된 습성과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해요. 싸움은 내 자신에 있는 육신의 것과 싸워야지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과 싸우려니까 나의 육신에 있는 나의 죄된 습성과 싸워 이겨야지 자꾸 상대하고 상대 육신으로 싸우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의 방식과는 구별된 삶,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건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믿음은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정의 하면은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변화되는 삶, 변화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진짜 열매는 나 자신을 이기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며 내 삶을 성령의 사람답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씩, 저는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열매 맺게 해주셔요. 제가 열매 맺게 해주셔요. 근데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열매가 누구를 위한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인 건지,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열매인 건지. 내 자신을 위한 열매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내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또 내 사업이 잘 돼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열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성공을 한, 또 명예를 회복을 한, 이러한 열매로 여러분을 위한 열매라고 착각하게 하셔요. 아닙니다. 성령에서 말하는 열매란
내가 나 자신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내가 변화된 내 자신이 열매가 되어 그것을 하나님께 내 자신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변화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은혜에 빚진 자로서 날마다 자신과 싸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열매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삶에 거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본문 14절입니다. 자, 함께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또 돈의 흐름에 유혹을 받지는 않는지요?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영적 체험이나 감정적 위로를 의미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실제적 증거예요.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여요. 성령은 단지 어떤 느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품을 그리워하고 결국에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땅한 삶의 방향이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얽매이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가치를 품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영원한 본향을 향한 여정으로 살아가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천국을 향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은 단지 감정적인 열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여정이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라 책에 서적에 빼곡히 둘려져 있는 사람이 쓴 그러한 글이 아니랍니다. 살아 숨쉬는 영의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부어주세요. 마치 목마른 영혼이 생명수를 마시듯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성령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우리 유명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하려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는 일 다 전폐하고 그냥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하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기도는 뭐예요? 일단 기도는 우리 영혼의 숨결과 같아요. 우리 육신이 호흡해서 살아야 되죠. 호흡이 멈추면 우리 육신 죽어요. 항상 쉬지 않고 호흡을 하게 돼요. 저절로 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호흡을 하라 그랬더니 아무 일 다 전폐하고 호흡하는 데 몰두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 영혼의 숨결이나 마찬가지니까 저절로 영혼의 숨결이 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아침 우리가 잘 때는 잘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에 따르며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때로는 그저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침묵의 시간도 가져보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줄 알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면서 그가 나에게 뭔가를 주고 내가 요구하는 뭔가를 해줘야지만 그 사람의 사랑이 지속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옆에 있는 그 존재 가치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정말 찐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매일매일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구했지만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숙하였다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여러분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그 자유는 내가 이제껏 살아보지 못한 그러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예수의 이름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세대를 넘어 흐르는 영적인 유산이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찬양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여보세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라는 거는 그 칭찬의 그 칭찬보다 높은 단계잖아요. 사람들은 칭찬을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인 찬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깊으신, 넓으심, 높으심.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찬양으로 주님을 그렇게 높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할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시기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으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공간 안에 우리를 더 넓혀주셔서 그 우리의 찬양을 더욱 기쁘게 받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길 바랍니다. 내가 저절로 높은 자리에, 넓은 바운더리에, 또 깊은 그 임재함에 저절로 내가 그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우리를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저절로 제가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삶에 성숙된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운전 중이거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도 습관처럼 찬양을 그렇게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앙의 여정은 혼자 걷기에는 때로 버겁고 힘들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연약할 때 기도로 붙들어주고 지칠 때 따뜻한 격려를 건네며 함께 믿음을 나누고 도전받을 영적인 가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며 예배와 기도 모임 등 다양한 교제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세요.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답니다. 그 공동체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은혜가 깊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해 마세요. 분명 제가 아까 마태복음 말씀 드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그랬어요. 두 사람만 모여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기도를 해? 우리들이 무슨 선교를 해? 우리 둘밖에 없는데 무엇을 하겠어? 아니요. 둘만 있어도 하나님은 공동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멀리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며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실 거예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은혜의 길 위에 서도록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본향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자녀 세계에도 반드시 전수해야 해요.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주의 구원은 자녀의 자녀에게 이르리로다. 이르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절 19절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너와 네 후손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에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이 땅의 소유는 아무리 귀해도 하늘에 예배된 영원한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인 다음 세대에도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믿음의 복된 선택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여기 학원에서,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그러한 대화 내용을 잠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금요일입니까? 마침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하나님이 아이들의 심각성을 알려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얘기를 이 아이들이 하냐면 초등학교 1학년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친구에게. 우리 형이 그러는데 천국을 가려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아주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면 사람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착하게 살면 강아지나 고양이로 가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아이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지옥이라는 건 없대. 괜찮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아이는 사실 신앙이 없는 집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대로 믿음의 신앙이 있는 가정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아이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해가 가요. 근데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도 그런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는 잠시 살다가 우리들은 떠나지만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살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것을 제가 정말로 어제 더욱더 깊이 깨닫고 저도 많이 회개하는 그런 잠시 그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자녀들에게 본향을 향한 방향을 보여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을 딛고 살지만 시선은 하늘을 향해야 해요. 이 땅에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정말 억만금을 준다도 그 이상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랍니다. 이 은혜는 결코 나 한 사람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구원의 복은 다음 세대까지, 영원한 세대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세대까지 이어져야 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 본향에 이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자녀들도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생명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천국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 헛된 것에 속지 않으며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지금 그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TV 매체에서 요즘 나오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요. 너무 터무니없는 건데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가요? 본향을 향한 여정 중이시겠죠? 불행히도 그게 아니라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자녀에게까지 전수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